이 시간에는 우리 홍석균 목사님 나오셔서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홍 부사님 우리 교회를 잘 맡아서 좋은 말씀, 좋은 꿀 먹게 달라고 우리 할렐루야 한번 합시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직 부임은 하진 않았지만 교회에 오고 갈 일이 있으면 가끔 성도님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제게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기대가 됩니다. 성도님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참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사람을 기다리시고 기대하는 그 모습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데 우리 성도님이 저를 기대하고 있다니. 그래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기대보다 기도가 우선일 줄로 믿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예전에 그 개역 한글 버전에 보시면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는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도자를 통해서였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면 실수가 없고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면 완벽하실 텐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할 때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고 난 뒤에 다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통일왕국 시대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지도자를 무엇이라고 명명하셨냐면 바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이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사람 목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때로는 사람 목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려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떼놓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정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을 상실했고 성도들이 행복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목자와 양의 바른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정립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공동체에서 목자는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누구일까요?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목자라고 하면 목회자, 교사, 셀 리더, 구역장 같은 분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저는 이 목자를 목회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에 따른 양은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님들을 뜻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목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맹종입니다. 이들은 목사의 말을 덮어놓고 믿습니다. 목사의 말이 윤리적으로 옳은지 아닌지, 성경적으로 오류가 있는지를 없는지를 확인하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따릅니다. 그래서 마치 사이비 교주 따르듯이 따르고 마는 것이죠. 둘째는 거부합니다. 이들은 목자와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목자는 노심초사 양떼들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안색이 안 좋으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몸이 좀 불편해 보이시면 어디 아프신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집사님 혹시 어디 아프신가요?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라고 말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대뜸 하는 말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하십니까? 좀 알아서 신앙생활 할 테니까 좀 관심 꺼주십시오.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런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이기도 하지만 과거에 상처를 목자에게 받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성도는 양떼들을 방치하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고민이 있어서 목회자에게 좀 상담하려고 또 기도 부탁을 하려고 갔는데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사람이지 내가 상담이나 해주는 사람이냐고. 됐다고. 어떤 성도는 양떼를 이용하는 목자를 만났습니다. 목회자의 사역을 위해서 동원되었거나 심지어 성적으로 피해를 당했거나 금전적으로 이용까지 당한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과 신방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 축제 기간이었는데 제가 그 청년에게 이번 전도 축제 때 꼭 우리 부모님을 같이 모시고 오자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제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절대 우리 부모님은 안 오실걸요. 왜 그렇게 단정하느냐. 오르지 않느냐.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네, 절대 오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알고 보니 사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청년의 부모님은 과거에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셨던 거예요. 개척교회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상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청년의 부모님은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 목사님이 성도님을 다 불러 모으셨대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성도님들 교회가 어렵습니다. 이 상가 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의 부모님은 마음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셔서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집 전세금을 빼서 월세로 내려앉고 그 돈을 목사님께 드린 거예요. 적은 금액이지만 소중한 곳에 꼭 필요한 곳에 이 상가 보증금을 위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며칠 뒤에 이 목사님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리신 겁니다. 그 청년의 부모가 받은 상처가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부터 이 청년의 부모님은 목회자만 보면 치를 떱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에는 참된 목자가 있는 반면에 거짓 목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 목자가 있냐고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합니다. 십자가가 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목자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거짓 목자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생기고 인생이 막장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누가 참된 목자이고 누가 거짓 목자입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를 보면서 참된 목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믿고 따라올 수 있습니까? 아이, 목사님이야 참된 목자죠. 저희 합동축 교단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다 설교를 듣고 청빙한 거 아닙니까? 진짜겠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제가 겉으로는 참된 목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속 마음은 시커멓게 여러분들의 가죽과 고기에 관심이 있다면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됩니다. 물건 하나 취사 선택하는 것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에 관한 문제는 절대 실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 분별력만이 참과 거짓을 판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러한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러한 분별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서 책망과 칭찬을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칭찬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에베소 교회인들은 자칭 사도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짜였던 거짓 목자를 드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날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를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당해놓고 나중에 참된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몰랐다라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분별력을 통해서 참된 목자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경에서 말하는 거짓 목자는 누구일까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거짓 목자가 나오는데 문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았대요. 다른 데로 넘어왔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짜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을 통해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들어오거나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것이죠. 반대로 참된 목자는 누구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렇습니다. 참된 목자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회 문화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서 양의 울이라고 하면 그 대관령에 있는 그 펜스 같은 것을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중동에 있는 그 양의 우리는 이런 펜스 같은 것이 아니라 돌담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그 맹수의 위협은 대단히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돌담을 높이 쌓아서 그리고 문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걸어 잠궈 두는 것이죠.
그러니 가짜 목자는 어떠합니까? 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방법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반면 참된 목자는 정정당당하게 문을 통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의 판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판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양의 문은 누구를 뜻할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빨간 글씨는 보통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양의 문이라. 이 양의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면 무엇입니까? 참된 목자는 양을 만나기 전에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뒤에 양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게 본당이 양의 운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본당 안에 들어올 때 먼저 뭘 통해서 들어왔습니까? 본당의 입구를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본당이 양의 우리라고 본다면 양이 안에 있습니다. 그때 목자는 먼저 양을 만나지 아니하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양을 만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목자가 양을 먼저 만나든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질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자는 성도를 만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야지만 성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말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은 우리를 위해서 살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양떼를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자는 성도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목자 중에 그리스도를 먼저 통과하지 않고 목자로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생 중에 회심하지 않고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목회를 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은 알지만 신앙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발람처럼 은사는 있지만 은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기는커녕 성도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거룩해 보이십니까? 또 인자해 보이십니까? 양떼들을 위해서 정말 사랑이 많아 보이십니까? 근데 사실 목자는 성도를 위해서 줄 만한 그런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면 존경과 인정을 받기보다는 실제로 배신과 냉대를 당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20년가량 사역해 오면서 정말 사랑으로 성도님들 섬겨왔지만 뒤통수를 맞을 때도 참 많았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해서 때로는 고구마도 사드리고 식사도 못하셨다 하면 사비로 또 국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한 번은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든데 병원에 갈 돈은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신경이 자꾸 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좀 돈을 모아서 그 성도님에게 드렸습니다.
병원에 가시라고.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돈을 가지고 유흥비로 탕진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믿고 섬겼는데. 그 외에도 정말 아쉬울 때는 찾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은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아무리 목사라 할지라도 이런 성도들에게 사랑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배신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양떼를 맡기셨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치라 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것 없이 양떼들에게 사역하게 되면 결국에는 무너지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는 목자를 경계하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목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참된 목자를 만나서 꼭 실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참된 목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10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참된 목자를 만나는 시작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목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목자의 어떤 음성을 들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목자를 말하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목자의 특징은 그 수많은 양들의 그 이름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양은 명자, 둘째 양은 숙자, 셋째 양은 말자. 혹시 이 중에 숙자, 명자, 말자씨 계시면 죄송합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명자야, 숙자야, 말자 이름을 부를 때 그냥 호명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의미는 그 양의 형편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자 양은 허리가 좋지 않지, 무릎이 좋지 않지. 그래서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조심해서 내려오게 해야 돼. 또 이 숙자 양은 피부가 좋지 않아. 좋은 풀을 먹여야 돼. 또 명자 이 양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 그래서 그 귀에다가 크게 알려줘야 돼. 그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에 맞게 목자가 케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양떼들 중에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돌뿌리에 걸리고 벼랑 끝에서 떨어지고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말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가 누구입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목자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할 수 없는 그 신앙생활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실 때 목자를 세워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바른 관계에 매여 있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불행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양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에게 찾아가면 선한 것이 없어. 우리 목사님께 찾아가면 바쁘셔. 귀찮게 드리면 안 돼. 나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목사님에게 나아가서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 참으로 불행한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자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실 때 목자의 진심을 알고 목자와 양의 관계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책망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어디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인문학 강의, 세미나,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오직 목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삼은대길교회에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도님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형편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이제 3개월 동안 부임 신방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매뉴얼은 우리 셀 리더님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목자의 목양을 거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제 멈추시길 바랍니다. 또 성도들이 찾아오지 않는 불행한 목회를 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목자의 음성이 전달되어지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우리 안에서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 건강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참된 양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앞서서 참된 목자를 만나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를 만나길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정작 참된 양이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데 참된 목자를 만나길 원하지만 자신은 참된 양인지를 점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참된 목자를 만났다 할지라도 참된 목자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목자와 거짓 양은 상극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양은 누구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우리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때 먼저 문을 통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담을 넘어서 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지만 그리고 난 뒤에 목자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자를 만나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먼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망할 죄인, 죽을 인생이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던 그 구원의 은총을 알 때만이 참된 목자를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회심 사건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짓 양, 가짜 양이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많은 패역한 길을 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참 선지자, 참된 목자를 보내셨어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외쳤을 때 참된 양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거짓 양떼들은 그 목자의 음성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거부했고 결국에는 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자를 향해 쳤습니다. 수많은 참된 목자들이 거짓 양떼들에 의해서 얼마나 죽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참된 양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삼은대길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한 달간 약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했던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삼은대길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할지를 좀 구상도 했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도 가고 작정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부담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또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방법과 능력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그 선명한 두 가지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첫 번째는 내 손 놓지 말아라. 내 손 놓지 말아라. 네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이 주님 손 놓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라. 저는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함께 울라라는 것이었어요. 로마서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 상황을 잘 모릅니다. 근데 주님의 마음은 그냥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단다. 그냥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잃은 양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셨던 것처럼 성도님을 보면서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부임 신방을 통해서 한 가정 한 가정, 한 개인 한 개인을 방문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 되어서 우리가 양의 우리에 있어 참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정말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혹시 이 찬양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인데요. 자,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돼 왼손으로 걸을 때 내가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신 누리네 아버지 은혜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내 힘으로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는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빈손,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은대길교회가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이 되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기로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목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참된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한 목자를 만나며 또 나 또한 참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목자와의 양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욕심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인생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수고하고 있으지만 빈들과 빈손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일을 주님 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행하게 하시며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며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과할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 다시 한번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를 던지며 함께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부임 신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5월 10일부터 가정마다 개인마다 방문하며 그 각각의 이름을 분들어 그 형편을 살피고자 하는데 하나님, 정말 이번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과거에 이전 교회에서 목자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이 목양을 받기를 거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언을 구하거나 기도 제목을 부탁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부임 신방을 통해서 참된 목자와 참된 양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푸른 풀밭과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모든 신방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혹시나 우리 가운데 이전 교회에서 과거에 그런 목자에게 상처를 받아 또 나 또한 목자에게 상처를 주어 하나님, 바른 관계가 세워지지 못하여 목자의 음성이 들리지 아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긴 우리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신방을 통하여 참된 목자와 참된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행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언제든지 내 아픔과 어려움들을 목자에게 고백하며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며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도 그 음성을 전할 때 진심을 전하고 하나님 목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목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새 신방을 통하여 부임 신방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주시며 우리를 주님 목자의 음성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함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수고하고 애쓰지만 늘 빈손과 빈들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생명의 말씀을 증거해 주셔서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갈 때 다시 한번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 가운데 과거의 이전 교회에서 아픔 때문에 고통 가운데 목자와의 양행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하여 늘 전전긍긍하며 뭔가 답답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이번 신방을 통하여 다시 한번 목자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큰 목자장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초장에서 참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